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9절부터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앞뒤 좌우 둘러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드리고 또 목요 기도에도 같이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극단적으로 개인화되고 원자화된 사회입니다. 비록 고대 시절에 비하면, 고대 사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위생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대략 한 44, 50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아 때, 어린아기 때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고 대부분은 60, 70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80도 사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비록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행복 그 지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래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외롭고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고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정서적인 고독감, 이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격하게 겪는 그런 정서적인 불안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살을 부딪히면서 침을 튀기면서 정을 나누고 그런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그런 교제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그저 가명을 이용해서 닉네임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성격 이런 것들을 위장하고 포장해서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생긴 셈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유약하고 굉장히 여린 그런 사람인데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죠.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서 막 용사처럼 막 싸움을 걸고 격한 말을 쏟아내고 자신의
그런 용감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막 그 말꼬투리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흔히 다는 댓글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던 길 가시지요. 가던 길 가시지요.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그냥 가라, 이런 내용으로, 그런 의미로 댓글을 다는 것이 가던 길 가시지요, 그런 댓글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관하지 마, 여기는 너와 상관이 없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이런 의미로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고 개인화해서 각자가 믿는 진리, 그냥 각자에게만 해당될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더라도 결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아무 말 대잔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약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가던 길 가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강력한 그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물려주고 또한 장관 자리를 하나씩 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슈퍼맨 같은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해야 될 메시아, 그런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그 메시아가 정말로 겉보기로는 정말 미약하게, 아주 나약하게 로마 군병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끝내 못 박혀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건만 끝내 마지막 희망이던 십자가 그 순간마저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임을 당하시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살펴볼 수 있다시피 자기가 좀 더 나은 그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런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 할 슈퍼맨 같은 그 유례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처참히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실망스럽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실망감과 그런 당혹감,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주일 새벽에 3일째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덤은 땅을 파서 관을 묻고 흙으로 덮는 방식이지만 당시 유대 사용하던 무덤의 방식은 큰 바위로 입구를 막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기억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떠올리라는 그런 말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말씀, 고난을 받고 무덤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사도에 속하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을 읽는 당시 누가복음 독자들은 글로바라고 하면 이 글로바가 누구인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만 나온 것은 아마도 나머지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였거나 아니면 그의 형제 같은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슬픈 그런 감정 상태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두 줄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처럼 본문 말씀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25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리라는 것은 옛날 처음에 조선시대 초기에 그 우리말로 번역이 처음 될 때에 그 단위가 이제 리라고 하면 1, 2가 어느 정도 거리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한 리, 1, 2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죠. 1, 2는 약 400m입니다. 400m. 그래서 25리라고 하면 10km 정도 된다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 원문에서는 이게 리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그 단위가 있는데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는 거리 단위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도 계시록만큼에서는 숫자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리로 번역하지 않고 스타디온으로 계시록에서는 그대로 사용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이 뭡니까? 스타디온. 이것은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경기장 얘기할 때에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스타디움. 이 스타디움에서 무슨 경기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스타디움이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185m. 그래서 이 원문에서는 이 구절이 60스타디온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0스타디온.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11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는 마을까지 가는데 11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11km 하면 또 잘 가늠이 안 되니까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직접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 희망찬 교회에서 도보로 걸어갈 때에 딱 11km 되는 거리가 어디냐면 다심리역입니다. 여기서 다심리역까지 걸어갈 때가 11km고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25리 되는 엠마오
하는 마을로 갈 때에 해당되는 거리가 바로 희망찬 교회에서 다심리역까지 걸어가는 11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갈 때에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그래서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3시간 거리를 걸어갈 때에 어느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 출발할 때부터 동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중간쯤부터 동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더 갔었을 때 예수님이 동행하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 출발하자마자 동행하셨다 하더라도 대략 3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두 제자는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까? 물론 바로 알아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대번에 라보니여 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20장의 말씀의 상황은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사람의 얼굴을 잘 분간하지 못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21장 4절에,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라는 그 어둑어둑한 그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어두울 때에 얼굴을 잘 분간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인 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고 옷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희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잠깐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는 그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중에 식사를 같이 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간에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결코 영혼이나 어떤 영의 상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육체를 가지신 부활하신 몸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볼 때에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다거나 또는 갑자기 사라지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11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그때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슬퍼하는 그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이끄시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자, 이런 쭉 진술하는 이런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틀린 내용은 없죠. 자,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선지자로서 오신 분입니다. 삼중직의 그런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했는데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그런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 두 제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사실인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 제자들의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한 진술은 쭉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신이 믿는지 그 믿음이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25절 오늘 본 말씀처럼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대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진술 속에 설명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자신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정된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왕,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기에 정작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을 겪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백성들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그런 양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복음들,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아주 잘못된 주장들을 펴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 중의 왕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일부분 잠시 보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했던 장면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된 이 구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은 22편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자,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복음서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들을 취하는데 이것은 기운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하다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갖자 하고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런 자신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거의 다 가서 두 제자가 이제 숙박을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두 제자가 강권하여서 자기들과 함께 숙박을 하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신다는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또한 떡이라고 칭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아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알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미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아마도 자기들의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 친척들의 집이 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망하고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고 실망한 마음에서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결국은 그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즉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길을 갈 때에 지금이야 치안이 좋아서 밤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당시 이때는 강도가 출몰하는 때였고 날이 저물면 여행을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 속에서 미루지 않고 다음 날에 가지 이렇게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불이 나게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그냥 거의 다 왔으니까, 엠마오 마을에 다 왔으니까 그냥 가던 길 계속하자고, 그냥 엠마오 마을로 그냥 계속해서 가자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는 거리가 더욱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계속해서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가던 길 가자고 해서 그냥 엠마오 마을로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만나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제자들과 만나서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갑자기 또 나타났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또 만나신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길에 가던 도중에 만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 그 도중에 만났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초능력을 줄게, 네 손바닥에 금가루가 쏟아지게 해줄게, 네 썩은 이가 금리발로 변하게 해줄게, 그런 신비하고 이상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설명하시고 해석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코 너네들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네들이 장관 자리에 하기를 원했었지, 내가 한 자리씩 줄게, 너희들 이제 인생이 대박 친 거야, 결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행하신 일,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천사가 했던 일도 무엇입니까? 천사가 했던 말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알고 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장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11제자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52절 말씀처럼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있던 지리적 위치를 이동했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이제 우리가 장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겠네. 큰 돈을 받겠네. 큰 보상을 해주겠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던 그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방되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드리고 예수님께 또한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극적이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가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대로 내가 사업하는 대로 이 방식이 그저 먹고 살만하고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즐거우니까 난 이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내가 죄를 어느 정도 짓는다 하더라도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죄악의 쾌락을 계속 유지해서 가던 길로 그냥 갈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계속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까? 여전한 죄와 허물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더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찬 교회, 우리 희망찬 공동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이 희망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